현재 한 박물관의 어두운 지하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는 점토판이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들은 홍보물에서 이 점토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이 점토판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점토판은 이미 번역이 완료되었으며 그 번역 내용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학자들 또한 이 쐐기 문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주류 역사학계의 논의 범위를 너무나 벗어나 있어 학계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저 자료로 보관하고 학술각주에서 간혹 언급한 뒤 최대한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토록 철저히 외면받는 걸까요? 이 점토판은 신들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도 인간 잠재력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나 상징도 결코 아닙니다. 점토판은 그 충격적인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를 창조했거나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스스로에게는 재현할 수 없었던 한 가지 특정한 능력, 특정한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류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해석도 모호한 문자의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을 더 씌운 억측도 아닙니다. 점토는 실제하며 쐐기 문자 또한 분명히 실제합니다. 번역 역시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현존하는 기록상 가장 오래된 문자 문명입니다. 기원전 서천 400년경 현대 이라크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하여 기원전 3전 200년경에는 문자, 수학, 천문학, 성문법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지난 150년간 그 복잡함을 풀기 위해 애써온 고도로 정교한 우주론적 체계를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문학은 아눈나키라 불리는 압도적이고 신성한 존재들로 가득 찬 거대한 우주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눈나키라는 단어 자체는 대략적으로 왕족의 피를 가진 자들 또는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진지한 학자들은 정확한 어원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문헌에서 아눈나키의 기능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창조자이자 관리자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아눈나키가 인류를 창조한 이유는 다름 아닌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대략 기원전 1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수메르 창조 서사는 아눈나키가 육체 노동에 극도로 지쳐버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끝없이 운하를 파고 거대한 관계 시스템을 관리하며 지구를 유지하는 가혹한 육체 노동에 시달려 모두가 한계에 다다라 극도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문헌 속 해결책은 노동을 수행할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직접 노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신 일을 할 존재 말입니다. 이 존재는 룰루라고 불리며 종종 원시 노동자 또는 혼합된 존재로 번역됩니다. 이 존재의 창조는 문헌에서 생물학적인 용어로 묘사되는데 신성한 본질과 지상의 흙을 혼합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살해된 신의 피를 흙과 섞어 최초의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신의 형상이 틀처럼 흙 속에 주입됩니다. 메커니즘은 버전마다 다르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는 노동 문제에 대한 완벽하게 기능적인 해결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다큐멘터리가 딱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기이하며 역사학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수메르 문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인 홍수 이야기나 왕조 목록이 모든 관심을 복차지하는 동안 학술 각주 속에 파묻혀 거의 논의되지 않는 창조 서사의 진정한 측면은 바로 인류 창조가 완성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극적인 홍수 이야기나 왕조 목록이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는 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는 창조 서사의 측면은 바로 창조가 완성된 이후의 일입니다. 아눈나키는 인간의 원형을 창조하는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육체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뛰어난 기억력이 있으며 기술을 배우고 복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신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노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창조할 수 없었던 것, 수메르 문헌이 명백히 창조할 수 없었다고
단호하게 기술하는 것은 바로 문헌에서 남타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남타르는 모든 수메르 문학에서 가장 논쟁적이며 매혹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구성 요소는 nam으로 이는 사물의 본질 또는 운명을 의미하며 뒤에 붙는 tar는 자르다, 결정하다를 뜻합니다. 즉, 이 복합어는 운명을 자르다 또는 본질을 스스로 결정하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속명, 운명의 고정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며 논쟁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종교에 대한 우리의 통념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서판의 내용이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일반적인 고대 종교의 억압적인 틀 안에서 운명이란 신들이 통제하고 인간은 그저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결정하고 인간은 수용하는 것. 이것이 고대 우주론적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을 이루는 주춧돌이었습니다. 수메르 문헌들도 겉보기에는 이러한 지배적인 인식을 부분적으로 공유합니다. 아눈나키는 남타르를 철저히 소유하며 운명을 확정하고 무엇이 될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 문헌들은 그 체제 안에서는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 될 어떤 기이한 현상과 균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이 아눈나키 자신들은 명백히 재현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스스로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이자 초기 수메르 자료를 보존한 에누마 엘리시에는 신적인 존재와 구별되는 신들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묘사됩니다. 아크라하시스, 서사시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신들이 첫 인간을 빚어낸 후의 일이죠. 창조 과정에서 신들이 첫 인간을 빚어낸 후 자신들이 만든 존재를 면밀히 검토하는 인식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신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노동력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설계 도면에는 없었던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에 대한 수메르어 원문은 종종 학자들에 의해 내밀한 또는 내면의 목소리로 번역됩니다. 더 나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는 양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현대의 학술적인 번역에서는 이를 내적 결정 능력으로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외부의 명령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맹목적인 도구로 만들어진 존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독립적인 자아를 품게 된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엄격한 신학적 구조 속에서 신들은 엄청난 권능을 지닙니다. 산을 움직이고 홍수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문헌 속에서 이들은 모두 철저하게 특정한 구조 안에서만 기능합니다. 각 신은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엔닐은 바람을, 엔키는 지혜를 관장하죠. 자신의 영역 내에서는 절대적이지만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려면 신들의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아눈나키조차도 자신들이 만들어진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의해 제약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서판은 인간이 그렇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창조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짐을 나르도록 설계된 존재가 정해진 운명의 구조 바깥에서 자기 결정적 선택의 능력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메르 우주론에서 아눈나키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본성을 지닙니다. 엔닐은 영원히 바람의 신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곧 그의 기능입니다. 자신이 바람의 신이기를 원하는지 결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수메르 우주론에서 이러한 고정성은 사실 신적 완전성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내면적으로 갈등하지 않죠. 반면 서판이 인류에게서 발견한 이 특성은 향상이 아니라 경악에 가까운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첫 인간을 인식한 아눈나키는 축하를 건네기는커녕 깊이 논의하며 이 문제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부여받은 본질과 다르게 존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는 예측 불가능하며 이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짐이 됩니다. 주류 학계는 이를 텍스트의 증거라기보다 신비주의적 해석으로 치부해왔지만 원문이 말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부 수메르 문헌에서는 인간의 이 특별한 능력을 샤그바,
즉 내면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이는 해부학적 기관이 아니라 은밀한 숙고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심지어 신들에게조차 완벽히 접근 불가능한 장소를 지칭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내면의 공간은 수메르인들이 테마 또는 테무라고 불렀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카드어로는 티무로 번역되며 현대 학자들은 이를 대체로 의식 또는 자각으로 번역해왔습니다. 하지만 문헌을 자세히 파헤쳐보면 고대인들이 의도한 본래의 의미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심오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고 있음을 아는 의식입니다. 즉,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한 걸음 물러서서 관조하는 또 다른 내면의 의식이죠. 문헌 속에서 인간과 신을 구별하는 기준은 결코 지능이 아닙니다. 아누나키는 고도로 지능적이며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술을 지닌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재기적 순환, recursive loop, 즉 자기 성찰적 특성에 있습니다. 폭풍의 신은 폭풍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그것을 멈출지 고뇌하는 관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기능은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능 뒤에 숨어 존재하는 은밀한 관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기계적인 충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거기에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고 강력한 신들에게는 불필요했던, 그래서 설계도조차 없었던 인류의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아누나키가 가장 두려워하며 통제하려 했던 것,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서 끝내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이 결함으로 인해 마침내 신들의 의회는 인류를 향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해석에서는 이 멸망의 원인을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인간들이 내는 소음에 신들이 짜증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텍스트에 명시된 문자 그대로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은 대홍수로 인류를 말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물과 지혜의 신 엔키는 이 파괴적인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그는 수메르의 노아격인 특정 인간 아트라하시스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여 인류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대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후 덜 논의되는 텍스트 부분에서 격렬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신들의 의회는 분노합니다. 엔키는 대체 왜 개입했을까요? 인류의 어떤 특성이 최고 의회의 엄숙한 명령을 어기는 그의 반역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요? 텍스트 속 엔키의 답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바로 그 결함이었습니다. 그가 인류에게서 발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바로 자기 주도적 반응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프로그램되지 않은 전혀 새롭고 창조적인 반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엔키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피조물이 하는 방식을 결코 모방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을 파괴한다면 그 자기 결정의 능력은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엔키의 관점에서는 우주가 바로 그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 주장이 멸망왕을 막은 결정적 논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류 학계의 반응은 금지된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거대한 음모론이나 검은 양복을 입은 요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윌프레드 램버트가 1969년에 결정판을 출간한 이래로 완역본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왔습니다. 에누마 엘리시 역시 19세기부터 번역되고 또 재번역되어 왔죠. 이 자료들은 1세기 넘게 접근 가능했습니다. 학자들은 남타르 개념에 대해 끊임없이 논했고 티무 개념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직설적인 진술입니다. 인류가 창조주들조차 복제할 수 없었던 능력을 우연히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그 불편한 사실 말입니다. 고대 텍스트의 급진적인 함의에 직면했을 때 학계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들은 심각한 탐구를 요하는 범주에서 이를 제외하고 신학적이거나 신화적인 것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신화라면 그것은 은유입니다. 만약 그것이 은유라면 그것은 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시라면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진리 주장이 아니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그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서사적 틀을 구축했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대안적인 해석이 기존의 역사 프레임워크에 너무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재구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고대 기록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답변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방어 기제이며 이 둘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메르 텍스트가 가리키는 재기적 자기인식, 즉 관찰자 뒤에 관찰자라는 개념은 메소포타미아 전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입, 즉 심장 개념은 도덕적 숙고의 자리로서 이와 완벽하게 유사한 내면적 능력을 묘사합니다. 심장 저울, 심판 장면에서 심장이 저울에 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존재가 실제로 무엇이 되기를 선택했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베다 전통의 아르트만, 즉 증인자 개념 역시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지만 그 경험과 동일하지는 않은 의식을 설명합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고 뒤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또 다른 내면의 관찰자 말입니다. 모든 주요 고대 지혜 전통은 이것을 인간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잠재력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수메르 문헌만이 이것을 인류의 창조주들조차 가지지 못했고 재현할 수도 없었던 결함으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성이 과연 생물학적으로 무엇인지 현대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현대 신경과학과 마음 철학 분야에서는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중요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1차 의식과 2차 의식, 세컨드 오더의 차이입니다. 1차 의식은 세상을 인지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험입니다. 동물이 환경을 탐색하고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죠. 반면 2차 의식은 자신의 1차 의식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지켜보는 것이죠. 자신의 정신 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을 되돌아보는 재규적 고리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존재하는 가장 정교하고 압도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조차도 2차 의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정보를 쏟아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텍스트 속 아눈나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눈나키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 기이한 특성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수메르 서사에서는 흙과 섞인 재료가 게시투에라는 희생된 신의 피였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해의 귀 또는 경청하는 자의 지능을 의미하는 하위신이었습니다. 고대 우주비행사 연구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유전적 기호로 작용하여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특성을 발생시켰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현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구성 요소 자체에는 없었으나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우연히 새롭게 출현하고 창발하는 속성 말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생물학적인 것이든 우연이든 점토판이 말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완벽하고 고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노동력을 위한 실수로 만들어졌지만 계획되지도 예측할 수도 없는 우주에서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우연히 품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 영상을 보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바로 당신 내면의 그 부분, 신들조차 흉내낼 수 없었던 그 재기적인 관찰자. 그것이 수천 년 전 흙 속에 새겨진 인류가 가진 유일한 진실입니다.